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로부터 51절까지 51절 끝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나오셔서 차병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잠깐 약간 길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님으로 지원하시게 됐는데요. 제가 영국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을 학교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학생으로서 만나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제가 있어서 제가 올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전도도 같이 하고 어려울 때 같이 많이 상담도 하고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2004년경부터 해서요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여 가까이 영국의 그 대학가의 청년들을 그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선교를 해오셨어요. 원래 그 로얄 할로웨이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그 런던에 그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환학생들로 와서 많이 공부를 해서 자매 결연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교목이
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점점 외국 학생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중국 학생들이 많이 그 한국 예배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대학교는 그 제휴가 거의 끝나고요. 이게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배를 영어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도 좀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또 영국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일본 사람이라든지 이 동남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나가면 중국말, 영어, 한글 자막이 이 뒤에 세 언어가 뜹니다.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이 제가 볼 때는 그 영국에 가서 세계 선교를 하시는 아주 알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시찰 부흥에 가서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중국에 지금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최근에는 상당히 복음적이 되었다 그래요. 그 좋은 소식이고요. 중국의 그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모이려고 하는 지하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제3의 교회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 3의 교회는 뭐냐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그 지식인이며 또는 어떤 그 사회의 지도급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많이 일어나서 중국에는 제3의 교회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3의 교회를 있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차병준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이 싱가포르, 홍콩, 또 중국 본토 곳곳에 거기서 길러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 둘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또 목사님께 우리가 좋은 말씀 들을 것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뜻으로 또 좋은 말씀을 청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이게 과찬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고 또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전영호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로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헤롯이 세운 성전인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입혔어요. 그렇죠? 이 입구를 굉장히 화려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았을 때 굉장히 그 성전이 아주 놀랍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성전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민족의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인 가장 그런 핵심적인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라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당시로부터 유대인들은 1940 몇 년입니까? 45년입니까? 그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세계 각처에 다 흩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과연 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곧 선택함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왕 중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종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제가 그 슬라우라는 지역에 그 사우스홀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끔 거기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전도 팀들이 있어서 가는데요. 거기는 힌두교인과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요. 근데 그 백인 하나가 와서 저희 전도하는데 항상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통일교도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그래서 그 문선명에 대해서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백인이.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참 이단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아니 이 영국의 그 조그만 도시 그 지역까지 와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저 문선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죠. 근데 이 말세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 제자들도. 자, 여러분, 제자들이 미혹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막 어디에 뭐가 있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위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위치라는 것은 제일 첫 자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자리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많은 거짓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과연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십니까? 예.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아멘.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그 거짓 보면 요즘은 돈이 많은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 권세를 얻는 거, 뭐 꼭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혹은 가족, 자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는 바로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에.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그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없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빛을 어두워지면 달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우주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나의 해, 항상 내가 믿어왔던 그 해가 언젠가는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의지했던 그 해, 그것이 항상 떠오른다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도 빛을 잃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30절에 보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가난한 평범한 가정에서 이 평범한 아이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큰 영광과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에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큰 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애통하게 될 날이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종말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날에 어떻습니까? 이 말세의 징조에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그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흉흉한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 또 기근, 또 자연재해, 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영국에는 테러가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때는 런던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게 되면 길을 가다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폭탄 터뜨릴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흉흉한 것들을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말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에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재난과 이러한 자연재해와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산모가 고통을 느끼는가. 산모가 이 고통을 느끼다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 바로 그러한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흉흉해도 그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새 세상, 지금과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 아는 권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뵈서 식사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권사님들을 뵙고 3년 4년 전에, 그리고 또 요번에 뵈니까 권사님들 연세가 드시니까 금방 아프신 데가 참 많아요. 다 고통들을 겪으세요. 뭐 약을 드셔야 되고 눈도 잘 안 보이신다 그러고 다. 근데 그것이 그분들만의 어려움일까요? 그분들만의 어려움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죠.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경우가 참 많아요. 어른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또 저희들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재난, 어려움,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우리들에게 새 날이 펼쳐질 날이 곧 오겠구나, 아멘.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이 소망이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또 뭡니까? 거기에는 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구나. 바로 그거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 아멘. 예. 또 우리 한국에 보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참 힘들다, 어렵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이제 점점 오고 있구나. 아멘. 예,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걸 너희들한테 지금 미리 말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핍박도 받죠. 서로 배반하죠. 불법이 성행하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재난도 있죠. 전쟁도 있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참 두렵겠습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요 지역에서 지금 이 동네에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그날에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온 우주적으로 재림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이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그리고 성장 과정을 겪다가 또 이렇게 해서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끌 날이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아멘. 예수님의 종말은 확실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바로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해처럼 빛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다 된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 속지 말고
이 말씀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마치 그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해서 그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려라. 속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 때도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노아의 그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장가가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영생, 죄사함, 구원, 이런 것들 전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핍박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미리.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니까 그 실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묻고 항상 정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됐으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세상적으로도요.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참된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으로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구원,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이 없고 더 이상 그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그곳으로 이런 참된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이게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의 참된 소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재림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이런 참된 자유와 소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항상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이 큰 맵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맵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도를 딱 갖고 있으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참된 소망,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이러한 노력, 나의 이러한 수고들을 언젠가는 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공기가 어렵고, 공기가 탁하고,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 실망시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올지라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베푸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교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봉사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죠. 아멘.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상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전 목사님 저하고 영국에 있을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다면 조금 과장돼 있지만 전도를 했어요. 남들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영국 사람들 또 인도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이번에 좀 영국에 오셔서 또 전도 좀 더 하시라고 지금 한국 교회만 있으시니까 전도를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오셔서 예전에 전도하신 대로 좀 전도 좀 하시라고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나오고 우리 여기 교회 인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교회 꼭 안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자꾸 전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열심히 전하십니다. 열심히. 왜? 우리는 뭘 믿어요? 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이 시간